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지쳤으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쌓인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러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난 이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억지로 강건하여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은혜,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 예레미야를 만나러 오셨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정말 생활하기 좋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불균형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은 정말 부를 축적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1대 9에 가까운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형식화되고, 그리고 당연히 예배 드릴 때 그냥 누구나 다 와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자, 그냥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당연한 듯이 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예배드리며 흩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악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것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다시금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개혁을 꿈꾸는 이런 내용과 반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리고 가짜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선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방에 강대국이 있는데 그런 강대국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지켜주실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1장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귀에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만 좋아하지 언제나 쓰디쓴 그런 충고 같은 그런 메시지는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들을, 구원의 말들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정말 내가 불리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기를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자리를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 가는 것이 쉽게 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다 거부하십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의 환상을 한 가지 보내주십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어려운 그 모습을 보시고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상에 보면 살구나무가 사케드라는 단어이고요,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사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둘 다 음이 비슷하잖아요.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말을 대언하면,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는 말 속에서 감시하다, 잠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쁜 시대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널 책임져 줄게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너를 반드시 구원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손해를 볼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말도 못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놀러를 가는데,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 속에 끼일 수 없어서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허투루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는 그 물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지켜줄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가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조그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다는 단어 속에서 감시하다는 뜻, 잠자지 않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잠자지 않는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평화를,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피곤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속에서 힘들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악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쉴 곳이 없어서 피곤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올라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